자, 오늘 말씀이 꼭 지지난주 말씀 혹시 조금 기억나세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9장.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래요.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랍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하죠? 네가 온전하여지고 싶으면 뭐하라? 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맨날 계속해요. 뭐하라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네가 온전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뭐하라? 뭐하라고 했어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라? 가난한 사람한테 주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뭐가 있다? 너에게 하늘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나 돈 많지만 이 돈 다 팔아가지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 예수를 따라가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었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왜? 재산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계속 얘기했던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중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늘귀 해봐야, 바늘구멍 해봐야 어때요? 바늘구멍. 말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늘구멍.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낙타가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겠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19장의 기본 어쨌든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도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여기서 어떤 관리라고 표현됐지만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아요. 어차피 뭐요?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너 좀 부족한 거 있어. 뭐가 부족한데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고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나를 따라오라. 못 하겠습니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삭개오요. 19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과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부자예요. 둘 다 부자.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요? 세금 걷는 사람. 그 당시에 세금 건 사람들이 끝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끝발이 있어요. 대신에 뭐요? 욕 먹었습니다. 그 당시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가, 이 지역이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 민족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뭐냐면 일제 지배를 받았을 때 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일본에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조선 왕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뭐예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복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요? 로마에 갖다 주는 자였단 말이에요. 설령 세금의 내용이 세금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당시는 뭐예요? 이 세리를 건 사람은 뭐예요? 이 매국노들, 나라 팔아먹은 놈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그 당시 뭐냐면 율법적으로 뭐 하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깨끗해야 될 이 세리들은 누구를 상대했냐면 로마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더러운 죄인들. 근데 그들과 상대하고 그들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세리들도 뭐예요? 죄인들, 더러운 자들,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리는 뭐냐면, 세리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미움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미움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은 많았어요. 왜? 세금 걷었으니까. 세금 걷어서 일단 얼만큼 뭐요? 착복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걸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자, 이 사람은 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고 부자요. 근데 이 삭개오가 뭘 하고 싶었냐면 3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들어왔다고요? 어디 왔다고요?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왔어요. 이 여리고라는 성에 누가 살았냐면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뭐였어요? 세리장이자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온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키가 작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 사람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자 뭐예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굴 보고 싶어해? 예수 보고 싶어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참 대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서 일단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무슨 병을 걸렸어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병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미친 사람들이 갑자기 정상이 돼. 귀신이 들어갑니다. 한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 다닐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간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무슨 마음과 무슨 믿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보려고 왔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7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삭개오는 되게 좋았나 봐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그게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근데 7절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가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일 것이고, 죄인의 집에 해당하는 이 죄인이 누굴까요? 삭개오겠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요. 죄인의 집에. 그러면 일단 삭개오는 어디 못 가는 자예요? 총 못 가는 자입니다. 일단 삭개오는 뭐가 없는 자예요?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이거란 말이에요. 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 그래요? 보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거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 뭐였어요? 그 부자 청년은, 그 부자 청년 뭐라고 했어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요? 너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너 천국 간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뭘 남아있어요? 죄는 남아있어요. 아까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마지막 절에 뭐예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잖아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뭐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에 뭐 탐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막 하여튼 좋은 그 계명,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거기 천국 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느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중요한 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자꾸 전하는데요? 예수 필요 없이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린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일단 인간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요. 왜 인간이 죄를 짓냐면, 이 안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뭐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야, 동산나무, 그냥 그 많은 나무 과실들 다 너희들이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있는데, 선, 악을 알게 한 나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다 죽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고. 처음에 인간 있잖아요. 처음에 인간.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900살이 넘었어요. 900살이요. 사람이 900살 넘게 살았다고요. 가장 오래 산 969세 무두슬라,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인간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인간은 원래 죽지 않게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 영원히 살도록요. 이 육체도. 그런데 뭐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고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게 문제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그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요.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왜요? 그 아담이 먹었던 선, 악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일단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게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기 전에 인간은 일단 뭐예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나쁜 짓도 하지만 착한 짓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쁜 짓보다 착한 짓 더 많이 하면 어디 가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100가지 법을 잘 지키고 한 가지 법을 어겼어요. 그럼 난 뭐예요? 이 법 한 가지 어긴 거에 대해서 뭐예요? 벌을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보고서 정상 참작을 할 줄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법을 잘못 저지르면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나는 뭐예요? 그 한 가지 죄목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100가지, 1000가지 잘한 일 말고요. 내가 한 가지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범죄한 것 때문에 나는 뭐요? 재판을 받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가지, 10,000가지 착한 일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은 한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요? 한 가지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까? 왜요? 왜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게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두 가지는 알아. 그래, 살인하지 말아야지, 가늠하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께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세요. 야, 그래,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하나님 그러죠. 넌 이걸 왜 안 했냐? 이거요. 이것도 해야지. 그게 그 부자청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했다고 예수님한테. 자랑처럼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부족한 거 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랬잖아요. 그거 무슨 계명이에요? 그거 무슨 계명 같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게 무슨 계명 같아요? 그게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거.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야, 너의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너의 이웃 중에 가난한, 너 부자잖아. 돈 많잖아. 그거 너의 이웃하고 뭐요? 나눠 가져! 그 얘기였어요, 예수님 얘기는. 너만 부자할래? 너만 배부를래? 너만 괜찮으면 다야? 아니야! 네 이웃 있잖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예수의 형제들 있지 않냐? 그 형제들에게 네 거 나눠줘! 똑같이 가난해, 그냥. 똑같이 그냥.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의 이웃 배고프잖아. 너의 이웃 가난하잖아. 어떻게 그 가난한 형제를 도울래? 어떻게 도와요? 너 돈 많지? 너의 재산을 다 팔아! 주라 이거예요. 나눠주라고요. 얘기닉스 뭐냐면 이 말씀 보고 딱 그거예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둘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을 알아도요 안 해요. 그 부자청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청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줬어요?
아니었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영생을 확실하게 얻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 가난한 자에게, 너 부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그러면 저 하늘에도 보아가 있을 거야, 이거예요. 나 따라와. 그 청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 안 들었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청년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둘째, 알아도 안 해요. 왜? 돈이 아까워서.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자, 오늘 말씀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삭개오. 삭개오는 일단 뭐예요? 죄인이요. 그 사람 죽었다 깨도 죄인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야, 저 새끼 그냥 저거. 역적이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요. 그냥. 거기다 뭐요? 이 더러운 놈. 율법적으로. 죄인.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자야. 어쨌든. 내가 부자니까 괜찮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삭개오는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이 뭘 원했을까요? 뭘 바라고 예수를 그렇게 보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렸을까요?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주러 예수가 왔어. 영생을 주러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영생을 주러 메시아가 왔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왔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만 따르면, 이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뭐 할 것 같아? 영생을 얻을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부자청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보려고. 예수는 봐야 되나? 꼭 봐야 된대. 감람 올라갔는데 예수님 뭐예요? 내려와. 나 오늘 내린 집 갈게. 갔어. 갔을 때 재밌는 게 뭐였어요? 만약에 이 삭개오가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죠? 라고 물어봤으면 또 예수님 대답 똑같겠죠? 그렇죠?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야 뭐라고? 있잖아. 야 너 계명 지켜. 제 지켰습니다. 야 부족한 게 있어. 야 너도 그 부자 청년 너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줘. 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쵸? 그쵸? 근데 신기한 건 뭐였냐면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요.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의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야, 집 팔아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겠는데요?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저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누구한테 주겠다?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절. 좀 올려주세요. 여기 천천히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삭개오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죄인. 저거 너 같은 놈 지옥 가야 돼. 뭐 이거잖아요. 어쨌든 그거예요. 죄인. 너 같은 놈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하는지 몰라요. 낙인 찍혔잖아요. 근데 오히려 삭개오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알아서 예수님의 뜻이 이거죠? 당신이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당신이 원했던 그 이웃사랑,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 그 계명의 마무리가 뭔데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뭐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뭐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꾸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해라. 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가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거,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니죠. 누가복음 10장인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냐고. 그래서 그 결국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냐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영생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다 바쳐가지고 나의 목숨을 못 드릴지언정 돈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요. 목숨에 비해서 돈은 덜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열두 사도들은 뭐요? 목숨을 버려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뭐냐면 11명이 뭐 한 줄 아세요? 순교했다고. 순교요. 예수를 위해 죽었다고요. 전도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하면 뭐요? 그럼 돈 달라는 거 줄 수도 있죠 뭘. 안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의 목숨을 내놔라 하면요 주실 겁니까? 야 그럼 영생을 얻는다 하면 주실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하면 예수가 뭘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믿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럼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영생의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뭐예요? 아깝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이 세상을 붙잡고자 영생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재산 많으면 뭐예요? 전 뭐 있지는 않지만 많으면 뭐 하냐고. 재산 많으면 여러분 죽을 때 이고지고 갑니까 그거? 여러분 재산이 요즘에 누구야 그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무슨 저기다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천조 원의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스페이스X 테슬라 합해가지고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00조 뭐요? 우리나라 1년 저기 예산이 얼마예요? 국가 예산이 얼마예요? 700조밖에 안 돼요. 700조가 되죠?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 얼마 됐어요? 1000조가 넘어갔다고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물어봅시다. 그 사람 죽을 때 그 돈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을 때 그 돈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이고지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시죠?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요.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 재산 아까워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붙잡고 천국을 포기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거창한 걸 요구 안 하십니다. 요구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형편을 따라서. 그러나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요. 야, 너 천국 가려면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어떤 믿음을 보일 거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죠? 에이 설마. 하나님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만약에 요구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이라도.
신용이라도. 아니요? 속에서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땅 문서, 집 문서 이렇게 닦아줘. 팔로 가야지 일단은. 가야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있잖아요. 아들을 네가 정말 아끼는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불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드리래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나님 그걸 기뻐해가지고 내가 네 아들 주는 거 좋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일찍이 뭐예요? 짐 다 싸들고 아들하고 가버립니다. 가요. 그 모리아의 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 바치려고.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을 싹 묶어가지고 재단에 올려놓고 칼짝 뽑아가지고 확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죠. 하지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그러면서 멈추겠단 말이에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일단은 뭐예요? 하는 신용이라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서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잖아요. 구원에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해서 천국가는 게 아니고요. 헌금할 믿음이 있어 천국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천국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11조를 할 믿음이 있어 천국가는 거예요. 전도를 했기 때문에 천국가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는 믿음이 있어 천국가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행동이 따릅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그렇죠. 믿음이 있노라 말만 떠벌려요. 근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냐면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류와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게 뭐 똑같은 얘기냐.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가난한 형제 배고파 죽겠는데 가난한 형제 야 가서 뭐 사 먹어라. 배고프면 추운 형제가 있는데 가서 옷 사 입어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느냐? 그가 하신 명령대로 사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여라. 형제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가난한 형제 있지 않냐? 가난한 형제는 뭐예요? 너희 재산을 팔아 나눠줘라. 그 말씀이잖아 이거요.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이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해요. 믿음은요 뭘로 증명되냐면 행함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영생 얻고 싶으냐?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나를 믿고 천국 오고 싶으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로 믿느냐?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안 하면요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요. 안 믿는 거라고요.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여 내가 믿는 대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서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나에게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행함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